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2025년 2학기 개강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예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으로 고백할 찬양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안에 우린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주교육대 캠퍼스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불쑥 찾아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이 개강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대 지체들이 학업을 통해 성실히 배우며 각자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캠퍼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넘쳐 흘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두진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캠퍼스를 향한 복음의 열망이 우리들의 꿈이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세워가는 기독교사들이, 예비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교수 신도회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연 인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대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조리의 박두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강 예배잖아요.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퀴즈를 하나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설 줄 알고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제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강이니까요. 우리 즐겁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짧은 퀴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를 맞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자신있게 손 드셔도 됩니다. 학생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교수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물건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여기서 친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민서 자매일 것 같아요. 제 같이 교회에서 저는 유치부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서 자매에게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서 자매랑 가위바위보 해서가지고 이기시면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시면 그 모든 영광은 민서 자매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보지 마시고요. 저만 보시고요. 네. 그래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사의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사무엘.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사의 16장에 마지막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 있게. 네.
삼손. 네, 정답입니다. 제가 문서자매랑 같이 살아가면서 이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의 긴 이야기 가운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사기의 많은 부분을 이 어떠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영웅이라는 단어에 이 사사기가 좀 같이 그 표대를 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어느 한 영웅과 같은 그 사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의 이야기가 16장이 마무리되거든요. 삼손의 죽음으로. 그러나 오늘 17장의 이야기는 미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17장에 등장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들과 같은 삶만을 살아라가 아니라 사사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도 시작했고 오늘 시작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교수님들도 이제 느낌을 조금 더 알고 계시는 거잖아. 학생들이 또 이런 느낌이구나. 이 학생들과 어떤 고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나름 마음 다잡는 교수님도 계실 거고요. 학생들도 이번 2학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까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한 15분 전에. 근데 왁자지껄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할 얘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로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이번 학기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입니다. 장황한 설교 아니고요. 짧은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2명, 3명씩 짝지어서 함께 질문해 주시고 내 얘기만 하라고 들어주시면서 함께 짧은 시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쉬울 때 끝나라고 했습니다. 네, 아쉬울 때 끝내라고 했고요. 네, 잠시 기다리면서 민서자매에게 선물 보냈습니다. 이게 꼭 민서자매 가위바위보를 원래 이길지 민서자매가 눈치껏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교대 앞에 이디야 카페 있잖아요. 네, 이디야 카페에서 어머나, 제가 오랜만에 교대로 온 것 같습니다. 교대 친구 학생들이 좋아하는 카페는 어딘가요? 백다방. 그러면 제가 다시 백다방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쓰시기 편하신 거잖아요. 네. 먼저 받은 것은 민서자매가 알아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통 크게.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나눴던 그 갈망과 소망과 그 기대함들이 정말 풍성하게 이번 한 학기 동안 잘 나누어지고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 종강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벌써 행복하잖아요. 종강. 네. 그 종강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지금 이러한 텐션의 느낌으로 하나님 개강할 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것들이 어느새 한 2달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들의 일하심들이 고백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강의 시간대는 지금의 텐션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지면서 다른 누구의 어떠한 자랑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많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가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고요.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등장합니다. 그날 7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미가가 등장하고요. 또 어떤 레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등장인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가정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눈으로 따라서 읽었지만 뭔가 익숙한 장면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 가정이 왜 그러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면요,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간 자는 누구였다고요?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어머니 잠깐 대시저금통 잠깐 뺐던 그런 추억들은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대견스러워 하면서 은 1100세겔 중에 일부를 또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신당을 예배하는 장소가 새겨주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으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없어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시작으로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너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신상을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 미가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이 가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그 가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17장 6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긍정의 평가가 아니라 부정의 평가라는 거죠. 즉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펼쳐져 가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한 가정에서도 여실히 펼쳐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한 학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수많은 시간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5시쯤에 교대를 살짝 지나갔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죄송해도 제가 교회 청년을 잘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다행히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저 동영교회 청년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제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져서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이따 예배 오시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따 보자. 근데 저는 못 가요 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 예배를 못 온다라고 그래도 늦게라도 와봐라 라고 말은 했지만 네였습니다. 즉 수많은 일정들이 급박하게 펼쳐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민서남에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침 수요 예배 때는 자주 왔었는데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때 자주 못 오다 보니까 좀 평상시와 같은 인원이 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서자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꽉 찹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긴장하고 왔습니다. 즉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콘티는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이 찬양의 가사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들 찬양 가운데 특성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행복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아론의 죄송합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해야 될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피워져 있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두 아들이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 분향단에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죽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또 두 명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에벤에셀 곁에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 두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던, 그 당시 실로에 있었던 성막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그들 또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습조차도, 예배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흥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흘려보내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학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 여실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학기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처럼 다가온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 학기 가운데 펼쳐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씨름하는 그 삶들이 녹아져가는 그 시간들이 녹여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펼쳐져 가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작은 울림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울림조차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이 학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7절부터 13절까지 미가가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그리고 나서 한 레인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레인이 등장했습니다. 레인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레인이 이제 여행 중에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 여러분, 그 앞에 미가가 자신의 아들 제사장을 세웠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제사장을 세우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 미가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 도둑질한 자녀에게 그 일부분을 돌려주면서 또 신당을 세우고 그 상들을 만들면서 그 어머니와 미가와 그 모든 가정의 초점은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났었던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어쩌면 비나이다 같은, 어쩌면 그 알라딘 요정 아시죠? 지니. 그 지니의 그 요술램프만 비비면 그 지니가 나타나서 그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이 언약궤만 오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아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가정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오늘 7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아들 대신에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여행객이 도착하니까 이 레위인을 또 그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 레위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허락하면 이 레위인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과 여러 가지가 이 레위인에게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레위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미가 집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데 시대에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 8월 말에 제 아내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된 자의 또 모습은 아내를 향한 뜨거운, 집안채는 못 주니까 아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줘야겠다는 마음에 얘기해도 말하지 않기에 그럼 옷 사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라고 해서 이 전주에 있는 쇼핑점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좀 같이 둘러보다가 아내가 티셔츠를 하나 골랐습니다.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에 쇼핑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봤던 거 또 보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녀야지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고 딱 마침 아내가 이제 곧 가을이 되니까 이제 옷을, 얇은 옷을 껴입을 수 있는 옷을 딱 봤는데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사자고 했더니 아내가 가격표를 보고 고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한편으로 고맙다 그렇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게 매장이 이름이 있으니까 혹시나 인터넷에서는 좀 저렴하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꺼낸 건 아니었고요.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오는 길에 찾아봤어요. 그 이름을. 그랬더니 그 옷을 판매하셨던 분께서 신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모델이었더라고요. 옷이었고 그 가격이 거기서 사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한 거였어요. 와, 자기가 바로 사자 해가지고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그 옷을 파시는 분이 참 미안하다. 우리와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이 가게는 유지가 될까? 그런데 우리니까 괜찮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의 선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면서 어쩌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이 사역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쩌면 캠퍼스 간사로 제가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30만 원 후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은 조이라는 공동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후원자가 돼서 한 80여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이 간사의 길을 시작하려고 한 후배 간사를 세워야 될 때 여전히 먹먹함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후배 간사를 세울 때 이 간사의 삶은 또 내가 책임 간사이기에 이 후배 간사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텐데 저도 여전히 후원자를 세우는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근데 새로 시작할 때 이 후배 간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 학생이 이 함께 간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선뜻 함께 가자라고 말할까 말까 이러한 시간들이 어느덧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레이의 인의 하나의 고백이 이 자신의 떨어지는 것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17장 다음에 이 레일이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레일에게 어떠한 족속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족속의 제사장이 조금 더 급이 더 높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위인이 콜 하면서 그 족속의 제사장으로 결정을 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미가에게 있어서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기만 하면 자신의 아들 제쳐두고 이 레위인만 제사장으로 삼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가의 가정과 또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옆에서 이야기하는 또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가 더 가까이 우리를 유혹하기에 그게 더 실제적인 것 같기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쩌면 어떠한 사사만 등장하는 사사기의 이야기, 영웅과 같은 영웅의 서사시만 기대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 미가와 같이 돈으로 시작해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면, 어떠한 신당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 아들보다는 내 일을 제사장시키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가치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미가의 가정을 다시금 기억해보면서
하나님, 오늘을 사랑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서 저 또한 이러한 씨름들 앞에 여전히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펼쳐져 갈 때 그 누구보다 가슴 뛰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는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는 듯이 어떠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냥 뉴스처럼 어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이 가정이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캐치해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있어.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여전히 내가 먼저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그러기에 나를 잊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에 녹아져가는 이번 2학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8월 달에 한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가 그 빛이 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자고 해서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갔는데 그곳에 책도 살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쭉 보다가 한 권 딱 뽑아서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시집이었거든요. 시집이었는데 그 시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제 가슴을 쿵쾅쿵쾅 뛰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봤던 시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의 저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맛을 기억하고 풍경 좋은 곳을 여행하며 장관을 느끼며 의미 있는 친구를 만나 우정을 쌓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언약을 맺어 사랑을 하고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고 나의 열정을 쏟을 일에서 땀내 나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내 삶의 역사 안에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만 보이는 시계로는 시간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저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 있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껏 사랑하는 것. 그 표시를 보고 후에 그 시간이 내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담고 있는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이 저축해야 할 바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흘러갈 것입니다.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고 저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요? 사랑하는 것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나서 2025년 2학기를 전주교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잊지 못하느냐의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있는 힘껏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도 2025년 2학기 전주교대 안에서 또 캠퍼스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있는 힘껏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나를 통해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쪼잔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청지기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의미 있게 표시되어져 가는 그 첫 시작은 또 오늘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선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아침도 여전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아니, 하나님 먼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두는, 그렇게 2025년 종강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나누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버리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워가는 그런 2025년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그리고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수많은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대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강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BF, IVF, 조이, 템 연합으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 선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큰나무교회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꿈땀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박민서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도시락을 챙겨가세요.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세요. 선포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의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가 찬양하심으로 오늘 개항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백다방 듣고 5번. 다시 한번 백다방 듣고 하겠습니다. 31번. 네, 그리고 베라 파이트. 간단히 한 번만. 네. 베라 파이트. 22번. 파이트 하면 더 속도록 하겠습니다. 30번대이고요. 39번. 네, 마지막 치킨은 오늘 설계해 주신 목사님께서 45분 끝나는 기다리지 마세요. 40번대. 다시 2번입니다. 42. 네, 이상으로 정말 예배를 끝났습니다.